스가랴 13장입니다. 1절에서 9절입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스가랴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8장은 8개의 환상을 주축으로 이스라엘의 구원과 또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부터 14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한 내용입니다. 스가랴 선지자 당시 우리 성전 재건이 여러 해 동안 중단되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학개와 그리고 스가랴라는 두 선지자를 부르셔서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과 또한 공사 재개에 대한 권면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특별히 학개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이 하나님의 영광과 또한 이스라엘의 회복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심으로써 백성들이 다시 한번 힘을 내고 다시 한번 열심으로써 맡겨진 사명을 다하라 라고 권면하였고, 스가랴는 성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성전 건축이 멈추지 않았느냐, 너희가 이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권면보다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스가랴가 포커스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다름이 아닙니다. 그 당시 현재 필요한 성전의 재건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한번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그 메시지의 중심에는 메시아라는 분이 계십니다. 메시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분이 오셔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가 종종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날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날. 오늘 말씀에도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그날이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날이 뭐냐? 그날은 어떤 구체적인 하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구원의 날을 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 그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특별히 오늘 1절 말씀에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날, 남은 자들에게 그날이 바로 구원의 날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신에게 닥친 여러 가지 이방인들의 압제와 또한 방해와
현실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바라며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이 뭐냐? 다름이 아닙니다. 구원의 날이 이를 테니까 그때를 향해서 항상 준비하고 또한 그때를 바라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현실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죠.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근본적인 의미가 뭐냐? 오늘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날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날이라고 하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언젠가 주님의 때, 그 주님의 계획과 섭리가 이루어지는 때가 되면 반드시 완성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열리리라 그랬습니다. 열리리라. 뿐만이 아니라 2절 말씀에는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우상을 제거하시고 거짓 선지자들과 더러운 영을 없앨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6절 말씀까지는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또한 거짓된 예언을 하는 자들, 그런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을 다 없애고 하나님께서 진정한 선지자, 메시아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하시는데 그 말씀을 읽다 보면은 어제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것임을, 또한 그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시고 또한 어떤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실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예언의 말씀이 이 스가랴서에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연단하시고 시험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실 것이다. 8절부터 9절 말씀에 선포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구나라는 생각을 아니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신실하심은 이스라엘이 어떠했다 거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었어요. 아니 심지어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오해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그 섭리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 실패하고 때로 연약하여서 넘어질 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버리시느냐?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때로 짝사랑 같다라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짝사랑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안타까운 단어입니까? 하나님만 우리를 사랑한다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안타까운 사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일방적인 짝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이 오고 간다면은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감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생명 얻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풍성한 자랑이 우리 믿음 소망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의 거룩하심으로 풍성케 하심을 확신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